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은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 말씀이란 뜻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십자가의 도는 우리 교회 상징이 아니지요. 교회 가면 십자가가 달려 있고 이 앞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교회의 상징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적인 과정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십자가의 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의 구원을 누린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시키는 사형의 한 방법이었지요. 이 십자가 사형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형은 후에 고대 로마에 전해져서 극악한 죄수를 처형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정말 사람을 사형하는 야만적인 사형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십자가 이 사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사람을 십자가 형틀에다가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피가 흘러가면서 사람이 바짝 말라서 죽게 만드는 아주 고통스럽고 극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1000번을 죽는 고통을 감수한다고 얘기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반역죄를 범한 극악한 죄인에게는 십자가 사형이 허용됐지만은 주로 이제 외국인들, 노예들,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와 같은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번 볼까요? 자, 23절 한번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이 십자가가 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됐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돼요. 의인이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한 번도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상태예요. 그것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 하나님 말씀에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정체성은 육신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여주인으로 죄 아래에 팔린 사람을 묘사해요. 노예와 같이 죄에 복종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까닭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고 욕심 부리고, 그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비난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잔소리하고, 이게 말이죠.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 내 속에 뭐가 거해요? 죄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그죠?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인류의 비극이고요. 이게 말이죠. 자녀 손손 대대로 유전이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종교로 해결되지 않고 학문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의인이 됐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상태가 딱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옮겨졌어요. 자,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뭐 해요? 죄를 지어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죠? 왜 죄를 짓냐 하면은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성경에는 우리를 미혹한다 하지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를 짓잖아요. 왜 죄를 지어요? 미혹받았어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아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것은 뭐냐면 속이다, 잘못 인도하다,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여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 정죄감 속에서 늘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없어요?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거 왜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죄 짓고 사네. 근데 이 문제를 사람은, 종교는, 학문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을,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뭘 했다고요? 죄로 만들어버렸대. 예수님이 죄로만. 이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눈이 먼 짐승 같아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짐을 지우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손동작으로 설명할 테니까 아시는 부분이지만 한번 보세요. 제가 이사야서 53장 6절을 손동작으로 하는 것을 듣고요, 믿음이 생겨서 난시에서 안경을 벗었잖아요. 지금까지 난시가 없어졌어요. 참 벌써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참 놀라워요. 자, 손동작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왼손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지요. 그죠? 저와 여러분, 오른손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하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분은 근본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걸 죄라고 한다면 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죄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율법의 저주라고 한다면 죄로 인하여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결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공한다고요? 해결 안 돼요. 이건 아무도 해결 못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 무리의 죄와 저주를 어떻게 하셨다 하죠? 담당시키셨다. 이게 담당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는 죄와 저주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갔네요. 이게 담당이에요. 그건 우리가 죄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의인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된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요, 여러분 오늘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아요. 모든 죄에서 해방돼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몰라서. 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어디 올라가셨어요?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전부 다 속량해버렸습니다. 아멘. 속량은 값을 지불해버렸습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은 몸값 속전을 받고 자유케 했다 그 말이에요. 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누구한테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망과 저주를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누구에게 그 피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세요? 의인.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시냐면 너는 나의 의다 이렇게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의의 기준이에요. 법이 기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죄와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앞에 씻어 해방, 사면, 의무, 빚, 흥벌로부터 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전부 사면받고 전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핏값을, 제2삭선 사망 핏대 그 생명의 값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몇 날 며칠 우려야 될 거야. 죄는 내가 졌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대신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르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버림을 받았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기록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딱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 법정에서 딱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거룩하다. 영원히 의롭다. 영원히 온전하다.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기억을 하셔야 안 하셔요? 절대로 안 하셔요. 근데 뭐 저주받았다고요? 왜 저주를 받아요? 기억도 안 하는데. 왜 여러분 기억도 안 하셔요? 이것들을 사하셨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의 값을 하나님께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다 청산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죄인이다, 너 지옥 가야 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아파야 돼, 가난해야 돼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어요. 제가 가끔씩 이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식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먼저 먹고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나가면서 아들들과 친구들의 식탁값을 내가 대신 계산을 했습니다. 카드를 꽂고요. 그리고 그죠? 카드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아들에게 이 카드 그죠? 영수증을 주면서 계산했으니까 먹고 가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아들과 친구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커피까지 다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되지요. 왜요? 아빠가 계산 끝냈잖아요. 속량은 계산 끝낸 거예요? 여러분 왜 아파요? 계산 끝냈는데. 왜 여러분 가난해요? 계산 끝냈는데. 속은 거예요. 아시겠죠?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죠? 돈이 많으면 자유해져요? 많이 배우면 자유해져요?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이 많고 그죠? 배운 게 많으면 골치만 더 아파집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요. 가난해서 못 산다고요? 불행하다고요? 왜 속았어요? 여러분 속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천석군을 가지고 1000가지 걱정이 찾아오지,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좀 불편해도 마음은 편합니다. 여러분 왜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집어넣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하나 있어요. 마귀의 명칭이 뭐냐 하면 참소자, 고소자예요.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마귀가 뭘 한다고요? 밤낮으로 참소해요. 욥기서를 보면 마귀가 욥을 참소하지요.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러 찾아왔어. 찾아와 놓고는 뭐라고 말해요? 너가 그 불행을 당하는 것은 너의 은밀한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의롭다 가는데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관계가 불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아세요? 우리 서로 비난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신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왔어요. 여러분 심정지가 오면은 심정지 골든타임이 4분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을 해야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4분 전에 그죠? 심장이 뛰어야만이 뇌가 손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5분 되면 그때부터 뇌가 죽기 시작해요. 심정지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심정지 생존율은 약 9%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정지 수술을 받아도 이 중에서 80%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의식이 회복되는 경우는 전체 5에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가슴에 칼비를 다 잘랐어요. 심장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4시간 반에서 5시간 수술을 해서 수술 잘하고 봉합했습니다. 수술한 후에 중환자실에서 17일 동안 완전히 의식 없는 상태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깨어나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뚝 놀랐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 하면은 완전히 그죠? 이건 의식이 없는 상태지요.
그런데 마귀가 참소를 정죄를 하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도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다 들춰내더래요. 잘못한 것, 죄, 실수, 허물이잖아요. 온갖 죄와 허물을 가지고 참수를 하는데, 그죠? 사람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감,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읽겠대요.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우리가 영이지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전에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과거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해. 여러분 만약에 과거까지 들춰내면서 자꾸 얘기하죠. 여러분이 마귀가 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협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내가 계속 말을 하고 고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영입니다. 그래서 17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지난주부터 강단에 서서 그죠? 말씀을 지냈답니다. 할렐루야. 아, 난 너무 놀라워요. 다 이건 뭐 불가능하다 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깨어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사단이 참소, 고소하는 목적은 죄책감, 정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책감, 정죄감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쌓이면 마음의 병이 돼요. 자, 죄책감, 정죄감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요? 나를 자꾸 비하해요. 자기 비하에 빠져. 무력감, 열등감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못 세워요? 여러분 믿음을 못 살아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기능을 못 해요. 정죄감, 죄책감을 가지면.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안 해요. 딱 멈춥니다. 죄책감, 정죄감을 딱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성장하지 않고 딱 멈춰져 있어. 이걸 빨리 펼쳐버려야 돼요. 마귀가 뭘 알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밤낮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소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잖아요. 그죠?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하잖아. 그죠? 그 사실을 말해요. 자, 마귀가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면 우리는 뭘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말해요. 그죠? 예수의 피가 그죠? 나의 죄와 저주에 대한 답이라고 딱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율법적 신앙의 비극은 사단이 하는 일을 협조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요. 극동방송에 어떤 장로님이 크리스찬 장로님이 그죠? 정신과 의사시에요. 이분이 나오셨어. 그리고 이제 김장관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 장로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놀랐습니다. 병원에 있어 보면은 정신병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대요. 왜 그렇게 많냐 하면은 죄책감, 열등감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그렇답니다.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이 정신병의 뿌리랍니다.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죄책감, 정죄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랍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드려서 하세요. 사랑하셔야지요. 그죠? 희생해야죠. 자꾸 이제 말씀을 전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책감, 정죄감에 빠져요. 기도하라고 했잖아. 방언 기도하라고 했잖아. 하나님 명령하셨잖아. 그럼 안 하면 뭐예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안 해도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죄책감, 정죄감에 빠져요. 내가 안 했구나. 내가 미워했구나. 자꾸 죄책감, 정죄감에 빠져. 그래서 한국교회는 복음을 안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한다면서 말씀으로 율법을 가르쳐요. 저와 그냥 복음을 알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서, 그죠? 왜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사단이 하는 마귀가 정죄하는 일에 협조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상황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성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그죠? 말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만약에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로마 법에 위축되잖아요. 어떻게 법이 있는데 사람이 돌로 쳐요? 근데 만약에 그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해서 그죠? 여인을 용서해라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자, 예수님이 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우리는 이제 열심히 뭐 해요? 자기 죄는 더 큰데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쓰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고발하다, 고소고발, 비난한 자. 정죄하다, 유죄를 선고하다 그 뜻이에요.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뭐 안 하신다?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우리 복음 전도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가정에서 남편의 그죠? 부족함을 비난하고 헤아리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절대로 복음으로 이끌 수가 없어. 딱 끝나버려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의 빛을 주러 오셨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얼굴로서 표정으로서 나타내든지 말을 하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게 복음적 마인드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가질걸요. 그죠? 사람은 스스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다가 거기다가, 그죠? 조준 사기 할 필요 없잖아요. 본인도 괴로운데 본인도 지금 인생의 삶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 괴로운데 거기다가 온 가족이 주변의 형제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을 해대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 우리 힘들어하죠. 용서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 용서가 뭐 힘들어요.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의 종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행위의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십자가의 도는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요, 여러분이 그죠?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그리고 죄를 통해서 역사는 어둠의 건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돼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6장 말씀을 찾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자, 6장 한번 보십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죄에 거하겠느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피메노, 계속하다, 지속하다. 어떻게 의인이 죄를 지속할 수가 있어요? 왜 짜증을 계속 낼 수가 있어요? 원망을 계속 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계속 미워할 수 있는 거지요? 안 돼요. 없다는 거예요. 가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2절에 뭐라고 단호하게 답변해요.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저와 여러분 과거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와 더러움이 절대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신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이와 똑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적에 저와 여러분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이걸 깨달으니까요, 그죠? 죄를 지울 수가 없게 돼. 죄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분노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미움에 대해서 딱 죽었어요. 시기 질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아멘. 신앙의 의식하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의식하시겠어요. 믿음의 판단.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요, 계산 끝. 법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요, 판결 났어요. 결정 나버린 겁니다. 이미 나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미움에 대해서 난 죽었어요, 여러분. 난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미움에 대해서 죽었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제스처를 취해도 저는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씀에 따라 선포합니다. 난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요.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미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됐습니다. 이게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자, 내가 만약에 이걸 여기잖아요. 그러면 12절부터 14절에 무슨 얘기냐면, 그죠? 우리가 유혹을 받잖아요. 죄가, 그죠? 역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요? 죽었다고 말을 해야지. 그러면 죄에게 나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 근데 세상에 불교의 스님들이 그 죄의 108번뇌, 그리고 그 죄에 벗어나려고 뭘 해요? 손가락에 기름 천을 감아서 불태우잖아. 그 고통 속에서 죄를 이기려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내 몸을 다 갈아내도 죄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를 알고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만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어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그죠? 낙심, 좌절 모든 것에부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을 하세요. 여러분 말을 하세요. 예수의 피와 자기가 정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단이 유혹을 해요. 유혹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7절 8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하는 자가 있어요? 미혹하는 자,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모든 죄의 기원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어. 그 죄의 기원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에요. 내 성격 때문에, 기질 때문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죄의 기원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죠?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죄를 짓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 하는 이런 모든 소행들을 전부 끝장내기로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마귀가 우리를 왜 죄를 짓게 만드는지 아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속해요? 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불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 화를 낼 수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 화를 내도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그게 분노가 죄가 되면은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여러분 삶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는 일이 도덕자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죠? 아니 괜히 여러분 괜히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마귀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고 마귀를 환영하고 모셔드리네. 그럼 마귀가 들어와서 얼씨구나 하고 뭐 해요? 질병도 주고 고통도 괴로움도 주고 막 좋은 거 다 뺏어가네. 그래 다 뺏기면서도 그죠?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지 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정신을 이제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자, 유혹을 받아서 왜 우리가 그죠? 죄를 짓냐면 옛사람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만약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뭘 임신해요? 임신해가지고 잉태해요? 사망을 자꾸 만들어내.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괴롭지요? 그걸 이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빠지냐면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 에피데미야. 육체의 일들이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게 말이죠. 우리 혼과 몸에 습득되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 혼과 몸 세포 속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내 속에 분노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 안 나요. 아시겠죠? 내가 자꾸 누구를 그죠? 미워하고 시기하거든. 여러분 속에 그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래요. 우리 벌써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고 벗어버리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도를 삶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유혹을 받아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봐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다른 방법은 절대 안 돼요. 십자가의 도만이. 저와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혹을 와서 내 속에 뭐가 역사하더라도 죽었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행위의 죄에서 해방될 때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나의 삶 속에 도덕자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못합니다. 마귀가 못해요. 왜냐하면 저건 죄에서 벗어났잖아. 근데 내가 왜 죄를 붙잡고 있어? 내가 막 미움을 계속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는 화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있어요? 마귀가 문을 열어놓고 있네. 그럼 마귀가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에 사망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그죠? 죄를 이기면, 행위의 죄에서 벗어나면 마귀의 모든 영향에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행위의 죄에서 해방될 때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보면 여러 가지 유혹을 받잖아, 그죠?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영향을 받을 때마다 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아멘. 나는 뭐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도예요. 저와 여러분 의인이 됐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여길지어다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며 삶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의인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하나님의 세상을 보듯이 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이기는 날 저와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